오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저희가 이제 이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 가지 책도 출판하고 예수 선교사학교 학교도 있고 또 그런 과목도 있고 또 이런 치유 집회도 하고 또 지난 한 8개월 동안은 또 치유 학교라고 해서 목요일 저녁에 그리고 금요일 아침에 또 외부에 또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이번에는 미국에서 오신 우리 레마졸업생 젊은 목사님이 또 이렇게 치유도 집회를 하였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직접 체험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런 집회를 통하기 전에도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이 끊임없는 치유의 간증들을 늘 읽고 우리 인터넷 우리 홈페이지에 엄청나게 올라와 있습니다.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데 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거기 인터넷에는 안 올라와 있지만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일이 다 있죠. 그것은 바로 왜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낫느냐는 거고 또 왜 다른 사람은 나는데 나는 안 나는가? 또 나도 지난번에 이런 거는 내가 기도해서 내가 치유받았는데 이번에는 이것은 안 되는가? 등등 우리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하고 얘기하진 않지만은 궁금증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 우리가 이제 집회가 다 끝났지만 누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사고의 위험이나 질병의 위험이나 전염병의 위험이나 전쟁의 위험이나 여러 가지 위험이라는 그 가능성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모든 어떤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가 있고 또 어떤 질병도 고칠 수 있고 또 어떤 위기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면 우리는 충분히 보호받고 또 병도 치유받고 또 걱정 없이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치유 사역이 있는 것을 보고 또 우리 주일날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여러분이 낫지 못해서 또 셀에서도 기도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아니면 다양하게 하다가 안 낫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주일날 이번 주일은 우리 사모님 여기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지시 말씀을 주셔서 혹시 나에게 역사하지 않겠나 그런 또 소망과 기대 가지고 왔다가 바로 오늘 나구나 해가지고 또 낫는 분 그런 간증들도 굉장히 많이 끝없이 매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그렇게 이제 낫는 경우는 우리 예수 영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영접해서 누가 영접했다, 누가 전도 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런 얘기 하지만 안 받는 사람에 대해서 복음 안 듣고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왜 구원받지 못했을까, 왜 안 될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자랑하거나 연구하거나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간증이 끝없이 올라오지만 실제로 궁금해하고 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얘기를 잘 하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집회도 다 끝났고 또 앞으로 계속 하지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궁금한 문제들 저도 집회를 5번 참석하면서 저도 많은 책도 읽고 저도 개인적으로도 경험도 하고 또 성도들의 수많은 치유의 관증과 이런 것들 제가 보면서 여러분이 궁금한 거 저도 궁금하기 때문에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성도님들은 이런 얘기 아주 제일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이 치유는 잘 되는데 이 재정 분야는 잘 안 됩니까? 이런 얘기 하면은 제가 재정 분야에 대해서 제가 물론 1:1로 상담도 해보고 뭐가 문제인지 제 나름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말씀을 통해서 또 분석해주고 1:1 처방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이 와서 굴러서 뚝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직장이 있는지 아니면 알바르트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누구 남이 줄 때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해서 누가 자기에게 돈 줄 때만 기다리고 있는지
뭐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아니면 로또만 사고 있는지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된 생각들 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얘기는 또 뭐냐면 치유는 상당히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 이 재정 분야는 뭐 더 어렵다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들었어요. 어쨌든 그 쉽다고 생각하는 치유 분야에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아주 몇 가지만 뭐 이거 사람마다 다르고 좀 복잡한 이유가 있고 또 하나님만 아시고 본인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깨우쳐 주겠지만 오늘은 아주 일반적인 거 여러분이 함께 간단하게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다 혹은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다 고쳐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은 그들의 믿음과 관계없이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그 시간에 거기서 다 나은 겁니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떠오르는 게 오죠. 그때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와 계셨고 지금은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우리 그 다음 문제를 바로 알고 있죠. 그분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고 가셨어요. 우리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체의 연약함도 그분이 다 짊어지시고 질병을 짊어지시고 가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면은 또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 나의 영 성령을 보내리니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한 일도 하리라.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기준인 겁니다.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믿음 생활 더 안 하는 것 같고 교회도 봉사도 열심히 안 하고 뭐도 열심히 안 하고 내가 보기에는 믿음도 나보다 떨어지는데 저런 사람은 낫고 혹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이 사람은 낫고 나는 이렇게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이렇게 방언 기도하고 이렇게 고백 기도하고 이렇게 책도 읽고 했는데 왜 나는 안 하는가 등등 나름대로 우리가 판단하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기준은 누구만 기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그분께 나온 사람은 일단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쳐주는 것, 내 병도 이 병도 뭐 큰 병이나 작은 병이나 뭐 어쨌든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 나병 환자 한 사람이 나오는 장면이 마가복음 1장 40절에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죄와 질병의 저주를 받아서 이것은 유대인들이 구약 율법에 의해서 건강한 사람들 앞에 이렇게 가까이 오면 안 되고 격리 수용되어 있었고 자기가 나병이라는 걸 항상 밝히고 나는 불결하다 소리를 외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가까이 오면 안 되게 되어 있었던 그런 율법을 따라 그런 사람인데 그걸 다 무시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나를 이렇게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병을 낫게 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나도 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을 의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이렇게 나와서 내가 정말 이분이 나도 낫게 해주실까? 그래서 능력을 의심하지 않지만 나도 낫게 해주실까? 나도 해당되나? 이것에서 의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참 제일 먼저가 뭐예요?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겼다. 우리 딸 기를 때 생각은 안 나는데 뭐 오래된 세월이고 그래도 또 아버지 마음이 어머니 마음만 하겠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마음은 어머니 마음 하더라고요. 우리 하임이가 태어나가지고 첫 번 병에 걸려가지고 감기에 걸렸는데 눈에 눈곱이 나가지고 눈이 막 눈곱이 턱턱 나고 눈을 잘 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리고 딸도 밉고 어떻게 했길래 애를 문을 열어놨냐, 어떻게 이 애가 이렇게 그냥 측은한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 한갑지난 할아버지 마음에서 있다는데 저도 저 같은 사람도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그 손주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식들 불쌍히 여기듯이 엄마가 자녀를 불쌍히 여기듯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우리 아이들 불쌍히 여기듯이 우리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얼마나 불쌍히 여기냐.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은 고쳐주는데 나는 갖추지 않을까?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을까? 어찌고 그런 생각이 전부 다 뭐예요? 큰 착각이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 저 사람은 방언 받는데 왜 나는 안 되나? 나는 버린 자식인가? 이게 전부 마귀의 아주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네가 이 나무 열 실과를 먹는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까 봐. 이미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 받았는데 뭘 또 눈이 밝아서 하는, 전부 마귀의 거짓말이죠. 우리가 이 첫 번째 마귀의 거짓말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변함없으세요.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영생 얻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하셔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우리 바로 나와 있습니다. 예, 이사야서 3장 4절 말씀을 바로 인용했잖아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가 이 대속이라는 단어를 쓰면 대신, 그분이 대신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대신 저주가 온 것을, 이 질병과 도회적 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이 모든 저주를, 질병과 영적 죽음과 지옥 가는 것, 모든 것, 마귀의 거짓말에 속는 이 모든 것,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평생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것, 죽음이 두려워서 평생 종노릇하는 것,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적 죽음에서 영적 생명, 죄인이 의인이 될 뿐만 아니라 뭐요? 그 다음에 우리 질병을, 우리 연약한 것을 다 짊어지셨다. 영생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것도 치유받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이걸 다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얼마나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이런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신 일이 그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건 다 제외해 놓고, 이것을 통하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능력으로 증명했다든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줬다든지, 왜 병을 낫게 해주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지 않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성경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바로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 인용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삶을 고쳐준 이유는 뭐예요?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라. 따라합시오.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라.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대로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는 거 이사야 53장에 다 예언,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죽으실지 예언해 놓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도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그 마지막 수물을 하신 거고, 그 전에 뭐랬어요? 다 이뤘다.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사야서 53장에 예언한 대로 그렇게 죽으시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이사야 53장 그대로면 이 지금 8장 17절하고 마태복음 8장 17절하고 이사야서 53장 4절이 약간 틀리잖아요. 그러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개역 성경에 질고라고 되는데 사전 찾아보시면은 안 찾아보죠, 대부분. 이게 질병입니다. 너무 어려운 한자예요. 우리 질병들을 짊어지시고, 우리 히브리어로 콜이라는 단어로, 이거는 질병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다른 곳에 번역됐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우리 고통을 당하셨다. 짊어졌다는 얘기는 우리 것을 대신 가져가시고, 당하셨다는 얘기는 값을 완전하게 지불해서 우리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분이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다 해놓으셨다는 이런 얘기예요. 이런 예언의 말씀, 이런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12사도 중에 하나, 아주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이 복음을 전할 때 딱 그렇게 그 얘기를 했죠. 뭡니까? 또 이사야서 53장 4절, 그걸 또 인용했습니다. 인용한다고 그대로 인용한 건 아니고, 그 몸으로 우리를 죄를 담당하셨으니, 영적 죽음에서 해방한 겁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니라. 영적 죽음, 죄를 담당하시는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고 우리 새 사람이 되어서 거듭나고, 죄인이 죽고 의인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이것이 우리의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육체도 신성한 건강을 가지고 살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질병을 다 가져가셨다. 다 값을 지불하셨다. 다 짊어지셨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분이 하나님이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능력을 행하셨느니라?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시기 위하여 다 고쳐주셨느니라?
그 얘기 하지 않습니다. 물론 능력도 증명하고 사랑하셨죠. 그러나 성경을 이루실 거예요. 베드로도 성경대로 이사야서 53장에 오신 대로 예언하시고 예언한 대로 성취하시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89절은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하늘에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굳게 섰다고 되는데 영원히 끝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은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늘나라에서는, 영적 세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혼과 몸을 위해서 다 이뤘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이미 끝난 거예요. 예수님은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 하늘에 신령한 일이, 이 온전한 구원이 우리 것이 되는 것, 신약 성경까지 지금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것은 뭡니까? 이 말씀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이 성취되는 것만 남았죠. 공이 이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주님이 값을 다 지불하셨죠. 우리가 더 해야 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받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그가 우리를 영혼을 구원만 한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단어에 사실은 치유라는 것도 다 들어가 있어요. 병을 고쳐주고 말했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병이 나는 사람 보고 그렇게 구원이라는 단어가 이 소조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영과 혼과 몸의 완전한 평안, 완전한 상태, 이것을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을 주님께서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더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다 하신 거예요. 이제 하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상과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연결하는 그 일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공이 넘어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얘기했다는 얘기 듣고 참 재밌고 웃어요. 우리 교회는 신앙생활하기 매우 어렵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기 매우 어렵다. 그래서 내가 이분이 아직 어려운 걸 맛을 못 봤네. 제가 첫 10년 동안은 정말 성도들을 많이 묶었거든요. 금요일날만 되면은 그냥 청계산 그냥 수영차 누대로 올라가가지고서 기도하고 보면 제가 부를 때까지 앞으로 2시간 동안 기도하고 추우나 더우나 내려오시오. 뭐 몇 명 안 되는데 그거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임해동이 아니라 가락동에 있을 때 1년 반 다 참석하시고 또 그 외에도 뭐 40일 기도회, 뭐 사순절 기도회, 가을 특별 기도회, 총진군, 온 성도, 그리고 유치원처럼 명단 다 붙여놓고 스티커 아침마다 와도 붙이게 하고 안 붙이면 뭐 나한테 다 들키는 거죠. 그냥 장로님도 붙이고 집사님도 붙이고 그러면 또 가을이 오면 또 하겠지.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성경 읽기도 제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가서 검사하고 전도 복발 무슨 전도 온 성도 다 데리고 왔다 갔다 하여튼 온갖 훈련 다 받고 진짜 많이 훈련 시켰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상이 편한데 어렵다뇨. 근데 이상하다. 지금 세상에 우리 교회 같이 쉬운 교회가 어디 있어요? 뭐 진급하려고 무슨 특별한 뭘 합니까? 제가 아무도 없는데. 그리고 뭐 많잖아요. 책에다가 학교에다가 나를 매달 나오는 말씀이 실제로 그냥 카톡 열어놓고 서로 맨날 방언기도 하고 고백기도 하고 셀에서 다 열심히 하고 뭐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이 되어지지. 교회에서 뭐 열심히 교회에서 이렇게 주입식으로 운동해가지고 캠페인하고 플래카드 크게 붙여놓고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붙이잖아요. 가끔 배경만 바꾸지.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어디가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도 못한대 이 교회는 왜? 그 얘기해서 뭐예요? 그가 채찍에 맞으면 다 나았다고 하는데 아직도 안 나요. 계속 아파요. 그렇게 얘기해서 덕될 게 당신이 뭐가 있냐. 그리고 뭐 또 부정적인 얘기도 몇 마디 하려고 그러면 그런 얘기 하려면 나오고 자꾸 얘기하지 마시오. 이 얘기는 좀 하긴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와서 우리 끝나고 다 뭐 꽉 찼습니까? 셀 모임하고 그냥 5층까지 꽉 차는데 성도들이 자기가 들어보니까 외부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성도들이 다 들은 말씀 가지고 나누고 좋은 얘기하고 얼굴이 밝고 너무 행복해 보잖아요. 목사님 설교 갖다 놓고 또 쪼고 비판하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야. 쪼는 게 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쪼여봐서. 또 저 없는 데서 쪼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는 그런 경험을 한 모양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집에 가서도 좀 믿음 없는 소리 했다가는 자녀들한테도 들키죠. 엄마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 믿음으로 하는 말이 아니잖아. 그래서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부부간에도 체크하고. 그러니까 아프나 뭐 아니면 시험이 드나 뭐 시험이 들라 그랬다는 동 이런 소리 했다가는 본전도 못 뽑죠. 아, 당신은 아직 10년은 다니도 이 교회 다니는데 아직도 그 어린아이구나. 그 정도밖에 안 되나? 라고 그냥 새로운 신자한테 들켜버리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심지어 여기서 우리가 무슨 뭐 치유학교도 하고 하지만은 치유학교도 와서 조금만 이상한 소리 하면 사람들이 안 가요. 예, 우리 정확히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안 갑니다. 또 저도 여기 말씀을 제가 가끔 검증 안 되신 분들 이렇게 한번 세우기도 하지만 제가 과거에 우리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선교 헌금도 해두고 싶고 또 그 당시에 우리가 초창기에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다른 선교사님들 우리가 연결해서 많이 후원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오시면은 선교 보고도 하고 하는데 선교 보고까지는 좋은데 말씀에 자꾸 이상한 소리 우리가 알고는 보고 틀린 얘기를 하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성도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그 선교사님 얘기 들으니까 헷갈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을 올려서 선교사라도 선교 보고도 마음대로 못 시키겠구나. 그래서 세월이 가면서 그런 분들은 우리하고 말씀이 틀린 분들은 하나씩 조금씩 우리가 자연스럽게 정리를 했던 것도 있습니다. 자, 얘기 약간 빗나가는데 자,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책임이 없으세요. 그럼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우리가 자녀가 아플 때 가슴 아픈 것보다 더 슬퍼하시고 조금 더 기다려봐라. 인내를 좀 배워라. 아니면 니도 나의 고통을 맛보게 너도 좀 아픈 사람 고통을 맛봐라. 나도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나도 아파 보니까 좀 알겠다는 둥 시간이 정말 그동안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한 것 우리 가족들이라든가 이웃들과 성도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지 못했던 것 그런 거 아파서 입원해 보니까 은혜가 된다는 둥 물론 은혜가 되겠죠. 그러나 아프지 않고 은혜 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파서 뭘 깨달았다. 아파서 깨달았다는 거 깨닫는 건 좋은 거지만 아픈 거하고 깨닫는 거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두 번째까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을 했을 때 성경은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믿음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믿음이 없다는 말이 뭐니까 전부 다 우리가 자책감을 받죠. 나는 믿음이 부족해. 어디 가서 얘기도 못 하겠고. 그러나 뭐 관계없습니다. 누가 지금 우리 예수님처럼 똑같은 역사를 나타내며 자기가 온 사람을 다 낫게 하는 그런 믿음 좋은 그런 사역자가 몇 있겠어요. 여기 보면은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여기 우리 앞에 읽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장모. 이분이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집에 가니까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있어서 예수님이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이 여자가 나를 손을 잡아주면 제가 낫겠네요. 너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안수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만졌어요. 근데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과 능력과 치의 능력이 그냥 그 여자에게로 흘러가서 바로 열이 떠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 믿음하고 관계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 번째가 약간 이게 문제예요.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안수해 주는 사람이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확실한 예수님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임재.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몸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똑같은 그리스도의 몸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를 죽은 자가 하신 똑같은 성령이 있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값을 다 지불하셨고 하나님이 더할 일은 없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정확하게만 전하고 우리가 내 안에 똑같은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도 그렇게 잡으면 병이 낫겠죠. 나야 예수님과 같은 믿음이 있는 겁니다. 내 믿음으로 그 사람을 낫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잔 레이크라고 여기 여러분 올라오다가 계단에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목회하셨던 분. 그 사람 한 1년 반 정도만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하고 미국에 돌아오셨던 선교사예요. 어떤 분이 와서 자기 기도받고 싶다고 병이 낫고 싶다고. 그런데 저는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더래요. 완전 생탕입니다. 저는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나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데서 뭐는지 아세요? 자네는 믿음이 없지만 누가 있어? 나는 자네를 고칠 믿음이 있네.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나는 당신을 고칠 믿음이 있어.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사람에게만 책임을 얘기할 게 전혀 아니라는 걸 일단 여러분 안심을 시켜놓고 세 번째 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 제가 다음 주에 이거 설교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찬양하다가 이 설교 다음 주에 이걸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영감을 주셨는데 뭡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소위 우리가 아는 그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변화산이라고 높은 산에 올라가 있어요. 밑에 3명 빼고 9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 간질을 들리는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그동안 많이 봤으니까 예수님이 하는 방식 그대로 귀신을 쫓고 했는데 귀신이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3명과 함께 다시 내려왔어요, 산에서.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은 못하니까 예수님께 왔더니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간단하게 고쳐줬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간단하게 고쳐주니까 제자들이 이거 참 우리는 일단 안 되고 그래서 다 사람들이 간 뒤에 저녁에 조용한 시간에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래서 타오지간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다른 목회자, 다른 치유사역자, 누가 유명하다더라, 누가 유명하고 잘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모델은 아닙니다. 우리는 왜 안 됐죠?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근데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는데 영어 성경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Because of your unbelief. 너의 불신앙 때문이니라. 믿음이 작은 게 아니라 불신앙이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다음 말이 맞지 않습니까?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가장 작은 씨앗인데 믿음이 그만큼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지 죽어서가 아니에요.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제가 늘 비유하지만 전기 스위치 끄는 것과 똑같아요. 이 전기를 만들어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나 딱 한 군데가 단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전기 스위치 딱 켜니까 불이 들어왔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일은 다 했다. 말씀은 하늘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고 아들을 주셔서 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입었다.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도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고 그 말씀을 예수님은 완전히 이루었고 베드로도 그 말씀 증인으로 그렇게 다 됐다는 거 확실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끌고 오는 것도 아니고 원자력 발전소 짓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는 그냥 스위치를 켜듯이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야. 얼마나 겨자씨 하나만 믿음만 있어도 된다. 그런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알죠? 오늘 여기 보니까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 그 예수님이 회당장 아이가 아파서 거기 치유해주러 와서 안수해서 우리 딸 자주 가니까 살려달라고 얘기할 때 그 갈 때 이 여자가 와서 한 유명한 거 우리 제일 잘 알죠. 오늘 여기는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이 여자가 드디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받으리라 생각함이라. 그래서 손을 대자마자 예수 안에 있던 치유의 능력이 흘러나가서 이 여자가 깨끗이 난 걸 자기가 느꼈다 그랬어요. 이번에도 우리 집회하면서 보니까 느끼신 분들이 꽤 많대요. 느끼신 분들. 뭐 뜨거웠다는지 뭐 시원했다는지 느꼈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난 걸 알았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그분은 옷자락만 잡을 수 있는데 우리 문제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육체로 와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더 좋은 것은 이미 다 이루었잖아요. 하나님 더 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가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간증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듣는 겁니다. 우리 책에서 읽었던 거고 성경에서도 봤던 거지만 다시 또 듣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무슨 새로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듣는 겁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듣고 무리 가운데서 끼어 이 무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쉽게 옷자락을 잡을 수 있도록 가까이 접근할 수도 가서 옷을 잡아서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 사람은 구약 성경으로 소위 예식적으로 볼 때 불결한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옷을 잡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장애물을 건너뛴 겁니다.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앞으로 갈 실력도 못 되고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댑니다. 관계 하나하나
아주 그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 심지어 우리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 가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도 없더라. 옷장을커녕 들어갈 수도 없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지붕을 헐어서 내렸더니 예수님이 누굴 보고? 예,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비가 지금 많이 오는데 비가 우리가 얼마나 안 왔어요.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 왜요? 우리 저 박 목사님 저기 여기는 어디 시골에 사시는데 예, 펌프 지하수 펌프가까지 말라가지고 물이 안 나오셔서 고생하셨어요. 예, 마르다 보면 나중에 지하수까지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비가 많이 오면 드디어 지하수뿐만 아니라 모든 물이 땅에도 차고 강에도 흘러내리고 그래서 어떤 씨앗든지 던져놓으면 금방금방 자라죠. 그러나 가물면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예요?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너희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니라.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저희 교회 같이 이렇게 치유 간증이 많이 있고 늘 사람들이 치유를 체험하고 그리고 우리 예, 지금 예배 때 지식의 말씀이 오고 해서 우리가 치유 역사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그걸 늘 기대할 수 있죠. 아, 그 기회를 놓쳤다. 다음 주에 또 있고 또 여러분의 셀 모임도 마찬가지죠. 늘 우리 셀 리더들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셀 식구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세를 부여해 주시고 다 했으니까 셀 리더로 세우셨으니까 목자로 세우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셀 리더가 가져오는 어떤 관계의 문제든지 어떤 질병의 치유의 문제든지 아니면 어떤 뭐 가족 식구의 영혼 구원 문제든지 뭐 자녀 교육의 문제든지 여러분이 궁금하고 관심을 가지는 거 그것이 사소한 것든지 아니면 큰 문제든지 여러분 셀 식구들이 가지고 오는 모든 문제를 같이 기도하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면 거기 셀에서 다 해결이 됩니까? 안 되면 아니면 작은 것만 그렇게 하고 큰 거는 사모님한테 가져와야 됩니까? 거기서 다 해결된다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맞습니까? 누구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은 다 이루었고 우리는 예, 나는 믿음으로 나의 손을 댈 것이다. 우리는 셀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무슨 뭐 부목사 뭐 몇 사람 세운 거 없이 리더들에게 권세를 주고 예, 다른 프로그램 거의 다 없이 그야말로 우리가 전도하려고 우리 VIP들 초청하려고 하는 그런 자발적인 그런 거 외에는 우리가 내두고 셀에서 정말 영과 혼과 이 모든 문제가 카운셀링이나 치유나 합심 기도나 영접하고 방언받게 하는 거나 모든 것이 셀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가르쳤고 여러분이 실습할 수 있도록 다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마가복음 16장 보지 않겠습니다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고 쫙 얘기했어요. 예? 사방을 마르고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적 나으리라.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들이 나가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어요. 그들이 나가서 그러니까 사실 셀에 모여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여기 영상 보지 않습니까? 나가서 누구 안 믿는 사람을 찾아서 나가서 이 복음을 못 들어본 사람, 예수의 소문을 못 들어본 사람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여기에 맞춰야 됩니다. 여기에. 말씀이 다 이루어졌고 이 말씀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뭐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똑같습니다. 복음 전하는 거나 치유받는 거나 전부 다 한 문장으로 다 들어있잖아요. 이게 별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우리 뭐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만은 예수 영접하는 순간 네? 병이 나아야 정상이라고 우리가 영접할 때 이제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영생이 들어왔습니다. 의인입니다. 그거 다 가르쳐주기 힘들지만 그래서 우리가 전도지가 약간 두껍습니다만은 물론 믿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빨리 가르쳐줘야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 꼭 가르쳐줘야 되는 게 뭐예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 죽을 몸을 살릴 성령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똑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죽을 몸을 살렸으니까 질병은 우리를 죽이려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육체를 괴롭히려고. 그러니까 그것이 쫓겨가야 정상입니다. 빛이 들어오므로 어둠은 저절로 어둠 나가라. 무슨 질병 떠나라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사실은 나가야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 들어오면 예? 이 생명에 거역하는 것들은 나가야 정상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손을 대할 것이다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저도 30년 목회하면서 참 감사하죠. 제가 아파가지고 강단에 오늘은 힘들어서 여보 당신 설교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늘 건강했어요. 늘 건강했고
또 제가 뭐 주로 책상에 앉아 일하고 하면서 제가 허리 뭐 약간 삐걱하고 한번 차에 타서 딱 왔는데 입에서 소리가 악 소리 나서 하도 아파가지고 이걸 참는 게 아니라 해서 허리 아프니까 입에서 소리가 먼저 나옵니다. 어쨌든 깨끗이 나왔습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물론 저는 그 후에도 열심히 걷습니다. 아시죠? 네. 맨날 치료해달라는데 운동은 안 해. 네, 그 척추를 버티고 있는 것이 근육 아니에요. 걸어야지 이것이 튼튼하거든요. 맨날 책상에 앉아 있으면 근육이 약해지거든. 그러다가 결국은 디스크가 나갔다는 둥, 뭐 몇 번과 몇 번 사이에 뭐 마찰이 있다는 둥, 이런 얘기 자꾸 듣는 거죠. 어쨌든 저는 그래서 그런 거 체험했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어떤 작은 병 있을 때 기도해서 나는 체험을 해줘.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해보니까 또 안 되는 체험도 한단 말이죠.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 뒀을 때 아이가 그냥 당장 아프고 열나고 겁나니까 열만 나면 어른 소아과 쪼르륵 가기도 하지만 그럼 내가 한번 해봐야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기도해서 낫기도 하고 기도해도 이틀 사흘 돼도 안 낫네. 그래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소아과를 데려갔더니 왜 애를 이렇게 늦게 데려왔냐고, 지금 감기가 지금 폐렴이 됐다고 막 이렇게 하면 맞아, 왜냐면 참 믿음 생활도 잘해야지, 조심해야지,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디어 경험을 하다가도 저같이 건강한 사람은 사실 이 치유 분야에 대해서 믿음을 제가 손을 대고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딱 터치하려고 애쓰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왜? 모두 건강하니까. 그러나 이 재정 분야 같은 거는 저가지고 있는 돈 다 팔아먹고 다 미국에서 써버리고 6년 만에 저같이 연립주택 문간방에서 제가 들어와서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오죽 제가 불안했으면 40일 금식을 하고 산에 가서 매달리고 난리를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으면 난 개척은 그냥 먹고 살 수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만 자꾸 불안했습니다. 근데 재정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웬걸 월세 내고, 물론 방 따로 없고 하지 않았지만 교회 안에 살면서 수입을 지출을 최대로 줄이면서, 그러니까 집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 안에 사는 거고, 어디 뭐 월세 90만 원입니다, 월세 100만 원, 그런 거 없어요. 전부터 그냥 딱 교회 월세는 내 방값이 뭐고 다 들어가 버리니까 아무도 없어. 뭐 학원비가 나갈 게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이. 주일날 점심 뭐 20-30명 오는 거 점심 많이 해놓으면 그냥 일주일 내내 먹어도 밥이 누래질 때까지 먹고 다 넘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재정 분야에 그렇게 작게 시작하고, 또 미국에서는 더 어려웠죠. 그야말로 미니멈 원급보다도 더 적게 받으면서 하청업자가 청소하는 회사에 들어서 밑에서 그거 받으면서 미니멈 원급보다도 더 적게 받으면서 그렇게 밤낮으로 저와 제 아내가 임신한 상태에서도 투잡을 뛰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믿음을 역사했어요. 전수할 때도 믿음으로. 우리 아파트 월세도 사람이 안 나왔어요. 처음에 갈 때. 그러나 하나님이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 분야에는 작은 것부터 꾸준히 제가 열심히 일하면서 저축하면서 기도하면서 장학금 신청해 가면서 차곡차곡 제가 하고, 개척할 때 다시 다 놓고 와서 또 하고 교회가 계속 부흥하니까 예배당 짓고 땅 사놓고 또 여기다가 또 여기까지 오고 계속 여기까지 지금 와서 지금 빚 하나도 없이 이제는 우리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300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믿음이 있으면, 믿음 없으면 돈 줘도 안 된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체험하고 있겠으니까. 그러나 치유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늘 건강하니까, 그리고 감기 들어와도 그래서 감기 이틀 사흘 목이 아프니 기침에 콧물 나는 했다고 제 아내한테 아주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첫날에 왜 끝째장을 안 하고 왜 콧물까지 흘리냐. 우리 여러분 사모님이나 저는 한번 보십시오. 제가 콧물 하는 걸 내가 수영장 들어가다가 수영장에서 이렇게 물락 들어가니까 겨울에 콧물이 좀 나더라고요. 감기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건강하니까 이런 작은 것을 제가 체험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만약에 갑자기 조금 더 큰 병이 오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해보죠. 그러네. 될 줄 알고 했는데 해보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 큰 병인데 난 믿음이 있는 줄 알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잘 안 되니까 후닥 병원에 가보니까 왜 인제 왔냐고 말이에요. 지금 악화돼가지고 상당히 힘들다고. 이런 경험다. 그래서 이 치유에 대해서도 제가 재정 분야 똑같이
지금 제 얘기를 더 자세하게 또 뭐 세세하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수많은 치유 장면이 하나하나가 거의 다 달라요. 완전히 맞춤 주문입니다. 뭐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다 나온 경우도 있지만은 보니까 뭐 진흙을 눈에 발려서 그 자리에 났습니까? 아니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에 가다가 난 거예요. 씻다가 나은지. 10병의 문둥병자는 기도해 줬습니다. 그 자리에서 문둥병의 상처가 깨끗이 기적적으로 난 것이 아니라 제사장한테 보이라. 그러니까 네가 나은 줄로 믿고 네가 예물을 드리라고. 구약성경에 따라서 이 문둥병이 나았을 때는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문둥병이 났는지. 그래야지 사람들과 공동생활을 하니까. 가다가 났는데 한 명, 뭐 몇 명이죠? 2명인가? 그 사람만 돌아와서 진짜 났습니다 하고 나머지는 고맙다고 예수님 앞에 와서 신고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게 감사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고, 또 어떤 소경 같은 경우는 자 보이냐니까 안 보입니다. 기도하니까 나무 같은 것이 보입니다. 또 기도하니까 밝게 보였다. 그러니까 2번, 3번 기도하는. 그러니까 모든 장면이 다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능력으로 오늘 여기 베드로의 장모를 손 딱 잡아서 일으키니까 끝난 거예요. 손을 만져서 끝난 거로 됐는데, 자 이렇게 다양한데 그러면은 왜 이렇게 다양할까? 그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서 지금 이런 말씀도 알고 지금 1번, 2번 다 끝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작은 감기나 암이나 모든 질병이나 다 깨끗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그분은 다 끝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그럼 내가 할 일만 남았는데 내가 할 일은 작은 믿음이 아니라 unbelief, 불신앙만 갖지 않는다면 나도 내 영으로 내가 주님의 옷자루에 손만 대면 나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고백하고 창조적으로 혁신적으로 접근해서 이 치유의 능력을 끌어냈던 이 여자처럼 나도 내가 믿음으로 해야 될 것이 있는 거죠.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거는 누가 알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이 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에 다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말씀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는지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소화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내과에 가서 다 주사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위에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10중 8구 의사들로부터 듣는 소리가 뭡니까? 신경성 위장병이에요. 신경성. 그러면 가서 뭐 엑스레이 찍고 여기 무슨 뭐 합니까? 아니죠. 그건 뇌졸중이나 MRI 찍는 거지. 그냥 신경성이야. 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잠 푹 자세요. 마음 편안히 먹으세요. 소화가 안 되는데 뭐.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우리 의학적으로는 결국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결국 종합검진을 받는 거죠. 이것저것 다 봐도 그래도 모른다 그러면 그건 육체적인 원인이 아니라 남편이 속을 새긴다든지 아니면 뭐 누굴 용서해 주지 못하고 늘 괴로워서 있어서 하여튼 그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할까요? 종합검진은 종합검진은 가서 결국 해봤자 과학과 눈에 보이는 거 영혼 몸 중에서 몸을 검사하는 게 종합검진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은 그렇게 몸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신경성 위장병이라고 합니까? 위장이 아픈데 신경성,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이 불안하고 괴로워하고 미워하고 속색이고 해서 뭐야 지금 호르몬 분비가 어떻게 언밸런스가 오든지 뭔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들의 생각에서 그렇든지. 그러니까 결국은 영과 혼과 몸으로 다 구성된 전인을 치유하시는 누구? 진짜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크라이스트 힐러, 치유자 되신 그리스도를 찾아가서 그 뭡니까?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다 해줬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뭐 신약 성경 좋고 구약 성경 물론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종합 검진을 받는 겁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얼마나 치유에 대한 얘기가 구약에도 많고 신약에도 많고 지금 제가 나누는 얘기 얼마나 많습니까? 이 치유에 대해서 써놓은 책들을 자꾸 보지 마시고 뭐예요? 써놓은 책은 그냥 남 간증 듣는 거예요. 남 얘기 듣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말씀에 있을 때 우리가 지금 10년을 했습니다. 똑같은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고백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얼른 나오네. 똑같아. 공식. 선포하십시오. 그 다음 뭐요? 거절하십시오.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그리고 받은 줄을 믿고 기뻐하십시오. 공식이잖아. 어떤 문제든지. 그런데
고백기도 했어요. 방언기도 했어요.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왜 안 되죠? 하라는 대로 하니까 안 되지. 뭘 해야 돼? 성경을 읽어야지. 진리 성령이 오시면 네가 왜 안 되는지, 왜 하라는 대로 해도 안 되는지 가르쳐줄 거야. 그가 너희를 뭐든지 읽어. 그러니까 종합검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몸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의료보험공단 해가지고서 뭐 60세 몇 세 넘어가면 공짜로 뭐 이것저것 해주는 것도 있어요. 왜? 탁신 정도 되면 이런 병이 많이 걸리니까 와서 미리미리 좀 받으시오. 그래서 병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초기 단계인지 알고 해서 미리미리 깨끗하게 고치고 문제 없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혼이 잘 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니 조 목사님이 이거 다 삼박자라는 게 삼박자가 사실은 아닙니다. 내 혼이 잘 되면 영혼이 아니 영이 아니에요. 원문의 혼, 네 생각이, 네 마인드가 네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믿고 있어. 혼이 잘 됨과 같이 범사가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아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신경성이 아니라 그런 의사한테는 신경성 위장병 더 이상 들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됩니까? 우리는 나는 영이요 홀 가지고 몸 안에 살고 있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증상을 거절하고 의사 말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서는 더 이상 나올 게 없잖아. 몸만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들으면 그분이 우리를 전인을 치유하시죠. 구원이라는 단어는 영과 혼과 몸이 다 완성된 거예요.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퍼펙트한 평안과 건강을 누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저가 독수리 날개 침침이 올라간 것 같이 힘을 얻어요. 새 힘을 얻어요. 여호와를 앙모하면 새 힘을 얻는다. 그러면 목사님 겨우 설교하더니 우리 보고 성경 읽으라는군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놀라운 역사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성경을 읽으라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봐라. 내가 문둥병자에게 손 얹어서 낫게 했잖아. 그래? 제자가 마태가 보고서 적었어요. 성경 이사야 53장 4절 성경을 이루려 하십니다. 성경 메시아는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 메시아는 오셨고 다 이루었어. 성경이 다 이루어졌어. 그러면은 성경이 이루어졌고 우리는 영생을 받았고 성경을 신약 성경까지 가지고 있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데 누가 우리를 아냐는 거예요. 누가 지금 내 믿음이 어디가 단선이 났는지 어디가 문제인지를 누가 알아요? 나도 모르는 거야. 난 믿음이 있는데 해도 안 돼요. 난 믿는다니까요. 고백해도 안 되죠는 고백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고백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여기 믿음이 있어서 고백하는 거하고 난 믿는다고 생각하고 고백하는 거하고 그건 마귀도 알고 막 본인은 끝까지 믿었다 그랬겠지. 하나님도 아시고 하나님은 보면서 넌 아직 몇 점 모자래 1% 모자래 그거 체크하고 있는 분이 아니지. 하나님은 하루가 급하죠. 아기가 하룻밤 더 고통스러워하는 거 부모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빨리 밤낮 부르짖는 자들에게 계속 미루겠냐?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얘기했잖아요. 계속 미루겠냐? 즉시 고쳐주시라. 이걸 누가 합니까? 성령이 마시고. 누가 종합검진합니까? 말씀이 종합검진서예요. 말씀을 안 읽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물론 목사님하고 상담하실 수 있고 은사 있는 사람한테 집사님 누굴 용서하지 못한 게 있구만 하고 예언의 은사 있는 사람한테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 사람이 도와줄 뿐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줘. 나는 잘하는 줄 알고 나는 다 할 거 다 한 줄 알았는데 안 되고 있단 말이지. 다시 보면은 이 부분이 내가 지금 놓쳤구나. 이 부분에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여기다가 좀 더 집중하지 못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알게 되면 드디어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진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4가지 밭에 대한 얘기 알잖아요. 말씀이 떨어지면 당장 나는 경우도 있지만 예수님도 2번 기도해 준 적 있잖아요. 금방 난 것이 아니라 가다가 났잖아요. 다양한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항암치료 다 받으면서 머리 안 빠지고 밥 잘 먹고 그냥 이상 없이 깨끗하게 나서 문제 없이 깨끗하게 났다 이거죠. 왜? 그런 능력이 역사하는 거 하나님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씨앗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리 어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니라.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죠.
생명의 역사는 거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스스로 열매를 맺게. 말씀이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어가면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요.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이 들어가면 예? 이 말씀이 땅에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알잖아요. 좋은 땅은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나머지 세 개 뭐면 사탄이 들어와서 즉시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 에이, 난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건 안 되는 겁니다. 해보니까 안 된 거예요. 두 번째, 예, 핍박이 오거나, 힘드니까, 아유, 빨리 병원 가는 게 훨씬 낫겠다. 힘드니까. 세 번째, 딴 데 팔죠. 말씀에 지금 죽고 살겠는데 이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드라마 보고 앉아가지고 아침에 방기도 10분 하고 고백기도 다 하고 그걸 한 20-30분 해놓고 종일 드라마 보고 뉴스 보고 온갖 걱정 다 하고 앉은 거죠. 예. 그래도 되겠어요? 왜? 잎사귀는 무성하고 딴데 우리 살아가잖아요.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와 기타 욕심이 지금 이 사람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성령 인도만 받으면 이 사람은 마귀가 놓치는 겁니다. 이 한 생명 죽이려고 그러는데 못 놓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건 우리 모두의 적용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귀하게 쓰임받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정말 저는 저에게 준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게 진짜 점점 심각해져. 이번에 우리 채드가 저한테 이런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 뭐라더라? 10년 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1년에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왜? 저 남은 생애가 자기보다 짧잖아. 40 먹은 사람하고 60대 살이 넘은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습니까? 자기가 네. 모르는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문제라고 해서 부담스럽지만은 사실 아닙니까? 네. 그 시간과 에너지와 관심을 지금 치유만 문제가 아니야. 건강하게 오래 살면 뭐합니까? 응? 내가 더 오래 사나 안 사나? 나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살면서 피해주는 사람도 참 많잖아요. 사는 것이 내게도 기쁨, 가족에게도 기쁨, 대한민국에는 기쁨이 안 되더라도, 유익이 안 되더라도, 큰 공익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함께 사는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고 유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치유만이 문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어때? 풍성해.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다 우선순위를 두고 다른 데 관심 두고 딴짓 하느라고 잎사귀만 무성하지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 이 세상에서는 뭐 대단한 사람, 주님 앞에 가면 대단한 사람 하나도 아니야. 네, 주님이 시킨 일 하냐는 거죠. 그걸 누가 조명해 줍니까? 지금 치유문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삶 전체가 생명을 어때? 건강해야지 남 신세 안 지지. 건강해야지 남을 섬길 수 있지. 그러나 생명을 어때?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십니다. 치유만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이유는 치유만이 아니라 그 건강한 몸으로 뭘 하기면 살게 나오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그냥 정말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가지고 기뻐하는 열매를 가지고 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그분이 진정한 주님이 되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분 앞에 평가를 받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왜 안 될까? 왜 그럴까? 다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에 맞게 가르쳐주고 중학생은 중학생에 맞게 가르치고 대학생은 대학생에 맞게 하나님이 주님이 다 가르쳐주세요. 우리 수준을 너무 잘 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인하여 감사드리고 또 주님이 이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말씀의 떡을 나눌 때 눈을 열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혹시 믿음으로 했다고 하는데 부정적인 경험이 있으면 그걸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은 영원히 불변하오니 그분은 모든 삶을 고치셨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다 행하셨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작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만 없다면 주님은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진단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우리만 병을 낫고 건강하게 살 뿐만 아니라 열매 맺으며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생명을 나눠주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손을 얹어 기도하는 치유사역자로 살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